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룻기 4장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오늘은 모두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는 정말 우한 폐렴으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해 우리는 예배당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초유의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교회가 세상에 근심을 주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벌어졌고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일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상황을 겪으시면서 지금까지 굳건히 이 자리를 지켜오신 것에 대해 담임 목사로서 감사와 함께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연초 2월 23일 주일 야고보서 본문을 마치고 그 주 처음 시작한 룻기 말씀을 오늘 본문을 끝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처음 룻기의 시작은 사람들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즉 죄악이 만연했던 사사시대에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방 땅으로의 이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 그 집안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한 감동이 있는 인간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보았지만 그 결론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조금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조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의 최종 결과가 바로 룻기의 마지막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족보입니다. 보아스의 조상 야곱의 아들이면서 손자도 되는 사실 그 근본이 영 내키지 않았던 야곱과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베레스 그 다음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그리고 살몬. 자, 이 살몬이 여리고로 들어갔던 정탐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자신들을 살려준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이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룻과 타작마당에서 귀시기했던 바로 그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타한 설명 없이 그냥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에 이 아이의 어머니인 특별한 여인 룻의 이름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한 것은 모두 다 그에 맞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족보를 기록한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을 꼽자면 단연코 마태복음 1장일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의 첫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신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이 조건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1장 16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크리스마스로 끝을 맺고 있죠. 자, 이 조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마태의 의도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줄여서 뭐라 그랬죠? 갑툭튀라고 그랬죠. 그런 갑툭튀 또 듣보잡, 듣지도 보지 못한 그런 잡놈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이 족보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족보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렇게 유대인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이 족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아까 16절 바로 이어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 17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의 의도에 따라 다윗이라는 역사적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현재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기준이 뭡니까? 어떤 큰 조류의 흐름? 아니면 세계 정세의 판도의 변화? 아무리 봐도 특별한 기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지명도가 유난히 높다는 그거 외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명도가 있는 그 인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된다는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다윗의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14대, 또 이후로 14대, 또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돌아와서 14대, 또 합치면 전체 얼마나 되죠? 32대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30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14대, 14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이제는 누구든 중심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후라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는 사람이나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었던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수명대로 그 한 대를 살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참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다윗의 존재의 의미는 그가 이새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의 존재 가치는 어떤 역사적인 업적보다도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을 이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한 세대에서 내 앞선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중간 역할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부모가 없이 자녀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 또한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죠. 누가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보아스나 그의 어미되는 라합 또 룻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썩 유쾌하지 않은 좋지 않은 기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야곱이라든지 또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는 또 며느리와도 그렇게 그랬던 이런 별로 좋지 않은 또 그리고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빼놓고는 사람 부실했던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기록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을 역사 속에서 말끔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그들의 삶이 악했건 선했건 모두가 그 몇 글자, 그 할애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역사가가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서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 자체로는 나름의 의미를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죠. 유명한 역사가였던 이에이치 칸은 역사의 이중적 기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현재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고 또한 과거에 비추어 볼 때만 현재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 사회를 이해하게 하고 현재의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역사의 이중적 기능이다. 참, 이 카이 주장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당연한 그런 역사 이해죠. 보편적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절대로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본질에서는 서로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 이해 방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지만 나 자신과 혹은 다른 세대 사이에서 서로를 보는 시각에서는 전혀 이런 보편적인 사실 자체도 제대로 적용을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족보는 이 성경 말씀에서 치부처럼 기록한 모든 말씀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자신이 비록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 시대, 그 자리에서 살아온 족적이 그대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룻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이 족보로 마무리되는 것은 그래서 이 룻기 전체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룻은 분명 끊어질 뻔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룻기에 부여하는 가장 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메시아의 족보를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의도적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 우리가 평가하는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일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리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룻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험난한 길을 찾아 구도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신이 선택해야 할 그것에 있어서 어긋남 없이 그저 그 길을 갔을 뿐입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은 뒤로 젖혀두고 그 어머니를 봉양하려는 효심을 가졌고 그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또 생으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그녀는 보리성을 주우러 나갔을 뿐입니다. 물론 그 자리는 혼례받을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배척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든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근 1년 가까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았지만 단 한 번도 룻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욕심도 없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자신이 할 바를 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삶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이 태어난 것으로 끝맺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단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셨습니까? 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렇게 얻은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제껏 수없이 교육받아 왔습니다. 학교 입학에서부터 뭔가를 계획하고 성취하여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과연 얼마나 선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온전히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물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성공 뒤에 찾아온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고독과 허탈감을 이야기합니다. 수억의 돈을 벌었다고 한들 그것으로 과연 만족하고 돈을 더 버는 것을 그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원하는 만큼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또 남에게 얼만큼 큰 피를 줘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묻지마 달리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숙자반을 공부하면서 사도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시지 괜히 옆에 있는 요한에게 무슨 말 하셨습니까? 내 어머니 부탁한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 통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봉양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보란듯이 정말 화려하게 순교자의 삶으로 멋진 생을 그렇게 사명을 다하면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베드로는 교황도 되고, 근데 정작 자신은 마리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어깨 주물러 주고 마스크팩 해주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일상이 과연 그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삶으로 치부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한은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어머니 봉양하는 일로 자기 일생을 대부분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요한의 생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무게 있는 책을 꼽을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요한의 저작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자, 과연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들이 단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살기만 한 인생의 결과물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그 가운데서 의미 있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단 책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자로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그 사람의 삶을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산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에서 룻기가 가진 의미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다른 거창한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때 그렇게 살았더라고 잠시 민간에 회자할 정도의 이야기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룻기는 룻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이 룻과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결코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생이 아니라 오늘 룻의 이야기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다윗으로 이어지듯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과정임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손주들 보느라고 정신없이 늘 피곤하여 지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랜 지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사는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을 저는 응원합니다. 사업은 버려놓았지만 내일의 형편을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 모르겠으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던지신 그 삶을 저는 응원합니다.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앞뒤 분별하기 힘들지만 끝없는 법적 다툼 벌이고 있는 목사를 따라 그래도 시간 맞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을 절대 허투루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경로가 되었건 어떤 방법이 되었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은 오늘 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로 심지어 동역자로 그리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룻기의 대담의 막을 내립니다. 그녀의 처음 베들레헴 길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다윗의 단추가 되는 것으로 매듭 지어졌듯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룻기를 써가십시오. 고통과 환난을 만나도 그녀와 같이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룻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실 것이고 문화와 인습의 틀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궁극에는 수렁에서 건지시듯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분명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서 2020년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 한 해 질병의 위협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잃지 않고 지켜오신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듯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룻과 같이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비록 보잘것없고 비천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모든 우리 방주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든 미련을 무가치하며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모든 바람은 허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룻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2020년 이 한 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더욱 굳건히 붙잡으시고 선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 삶을 더욱 은혜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